파괴가 됩니다. 아쉽게도 파괴가 되는데 또 학자들에 의하면 586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588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586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86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됨과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귀환하게 되냐면 BC 536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성지서, 성문서들이 각각 그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은 말라기가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성경 구약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기록이 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약 43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되는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약 BC 300년경에 70인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70인경 성경이 번역이 된다라는 이 말은 이미 그러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그 성경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로 정경을 형성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또 공예배 시 아니면 회당 교육 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그 성경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BC 300년 전에 이미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이런 문서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정경으로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서 정경화가 70인경이 쓰였던 그 시기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략 저희들이 54권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70인경 성경이 5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2차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헤롯 성전으로 세워져 있다가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다시 파괴가 됩니다. 초토화 됩니다. 그리고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정경이 39권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때 정확하게 확정이 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그 전에 구약 정경 39권이 정리됐다. 물론 유대인들은 24권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정경과 같기 때문에 그 39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AD 90년경에 비로소 그때 이미 구약 정경 39권이 확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국교로 선포가 되면서 이제는 신약이 정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그 당시 또 여러 문서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이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기록들 가운데 정경으로서 또 어떤 것이 정경으로서 합당한가라는 것을 의논하고 정하게 됩니다. 최초 정하게 된 것이 AD 363년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가지고 정경 27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AD 393년에 히포 정교회의라는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서 363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정리한 그리고 선별한 27권을 신약 27권을 393년에는 재확인하고 또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이 정경화가 확정되는 393년 그때에서 비로소 구약 54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54권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70인경 성경이 여전히 구약의 정경으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39권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있었지만 기독교가 공인하면서 이 70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고 있다가 로마 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따로따로 구약 정경 따로 신약 정경 따로따로 있던 그 정경을 합쳐서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에 70인경에서 또 출연해서 약 한 46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라틴어 성경은 구약 47권, 신약 27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본하게 됩니다. 한 성경으로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정경으로 해서 종교개혁 전까지 구약 46권, 신약 27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AD 1517년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은 1차 1522년 그리고 2차 개정판으로 해서 1534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개혁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될 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39권 그리고 신약은 그대로 27권을 받아들이므로 총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39권 그 종전에 썼던 46권에서 39권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정경이 39권 맞소라 그 사본이 39권이었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는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하는 그 성경 목록을 따라서 개혁 종교도 함께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은 그대로 기독교에서 공인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27권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로 번역하게 되므로 66권이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번역되었던 독일어 성경은 다시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1611년 킹 제임스 번역 초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위클리프나 아니면 틴델 같은 그 목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지만은 위클리프는 신약만 그리고 또 틴델은 쪽복음만 그렇게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신구약 합본으로 66권 번역되는 것이 바로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그때 독일어 성경처럼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번역되므로 성경 66권이 정경화 완전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번역되는 개혁교회의 성경들은 66권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약이 정경화되었고 신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역사의 과정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그 성경이 그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간들에 의해서 선별된 성경이 그러니까 정경화된 그 편집이 아니고 선별된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은 오늘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지난주 강의를 복습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 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종류라 그러면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은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제1성경이 있고요. 제2성경이 있는데 제1성경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 정경과 기독교에서 쓰는 39권을 제1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2정경은 뭘까요? 예, 캐톨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그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정교회나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나 기타 초대교회 이후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동서양으로 그 로마 제국이 나눌 때에 또 교회가 나눠지고 또 그런 영향으로 또 이집트에도 어떤 그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각 그 중동 지역의 각 지역별로 기독교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때 같이 함께 정경으로서 쓰고 있었던 39권 외에 다른 그 성경들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2정경이라는데요. 그게 14권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헬라 70인경에서 70인경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들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외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경의 편집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인데요. 총 14권, 70인경에서 히브리 그 정경에서 제외된 그 총 14권을 우리는 그 유대교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는 개혁교회는 외경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 역시도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는 정경으로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모든 종파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 종파로부터 교파로부터 정경화 과정에서 외경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들을 우리가 위경으로 분류해서 이거는 더 이상 성경의 권위가 없다. 참고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는 문서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를 들면 마리아 복음서와 베드로 복음서, 유다 복음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03년경에 그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게 영화화되고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그 책의 배경,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문서가 뭐냐면 유다복음서에는 위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신신학자들, 뭐 자유신학자들이 그 유다복음서를 사실화해서 막 그 선전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잘못된 기록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서일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 중에 그 구약 성경은 유대교 정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개혁교회 그 정경이 있습니다. 유대교 정경은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24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39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24권 그리고 우리는 39권이라서 그것이 합쳐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단지 분류를 하다 보니까 24권, 24권이라고 하고 우리는 39권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유대교 정경이라고는요, 팔레스타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AD 한 1000년경에 마소라 학파에서 후대 그 유대인들이 자꾸 모국어를, 히브리말을 잊어버리니까 그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음에다 모음을 달아서 성경을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기록되고 그 소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한 그 유대인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유대교 정경입니다. 이 성경이 2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권이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랑 똑같은 39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류를 하면서 통합하고 한 게 있으니까 원래 그게 통합되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이제 70인경 하면서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그걸 70인경을 받아들이면서 70인경의 목록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39권이 된 거지. 원래는 유대인 정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경이나 목록 자체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설명을 또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유대인 정경은 토라라고 해서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레비딤이 있습니다. 레비딤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서라는 게 총 8권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선지서와 후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런데요, 유대교 정경은요, 사무엘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이들은요, 열왕기 서라 그래서 상하가 묶여 있어요.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선지서가 4권이고요. 후 선지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선지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바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간,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소선지서라는데 우리는 각각 다 나눠놨잖아요. 근데 유대교 정경은 소선지서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네비딤이 8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24권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눈 게 문제냐 아니면 합쳐진 게 문제냐? 합쳐진 유대인들의 성경이 사실은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게 처음 본이라 이 말이 아니라 사본이지만 이들이 원래 그 분류한 원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훗날 70인경과 우리가 나눠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세분화 시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24권이 39권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케투빔이라고 해서 11권이 있는데요. 이 케투빔도 3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가서와 메길롯 그리고 역사서인데요. 이 메길롯은 사실은 축제서라는 건데 이 축제서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 이들은 피스트라 그래가 축제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 기간에 읽는 성경이라 그래서 메길롯이라고 그 축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메길롯, 역사서를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시가서에는 시편, 잠언, 욥기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길롯은 뭐냐면 아가, 그 다음에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더 해서 이 5권이 그 메길롯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요, 다니엘, 그리고 스가 이게 뭐냐면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그래서 에스더와 에스라가 헷갈리기 때문에 N은 무조건 에스더, 스는 에스라.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하가 저희들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이 히브리 정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묶음의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도, 상하도 역대기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 케투빔이라는, 선지서라는 이 케투빔이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이스라엘 그 정경, 그러니까 유대교 정경은요, 39권이 아니라 24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정경은 어렵지 않겠죠. 근데 기독교 정경 역시도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아까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 성경의 목록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독일어가 번역이 되면서 기독교 정경 39권이 정해지고 확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될 때 최초 신구약 영어 합본으로 번역된 것이 1611년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해서 합본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개혁교회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정경은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유대교 정경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토라와 그 다음에 네비딤과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예, 케투빔이라 그래가지고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와 성문서 이렇게 시가서 성문서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기독교 정경은 총 굵직하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모세오경이라는 것,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쓴 성경 이 5권을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2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12권이고요.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역대하까지는 포로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기간에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총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유대교 정경은 사무엘상하를 나누고 있지 않고 합쳐서 사무엘기라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그들은 합쳐서 열왕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로 그렇게 합쳐서 그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은 나눠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성문서가 있는데요.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성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지혜 문학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 5권을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혜 문학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성문서, 지혜 문학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간다는 거, 성문서에 들어간다는 거, 지혜 문학서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초반에, 솔로몬 왕 초반에, 그리고 중반에 쓰는 아가서, 전도서는 말년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가서를 초반에, 그리고 잠언을 중반기,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얘기하든 그게 차이는 없고 다름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시편 안 썼나? 시편도 썼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쓴 시편들이 몇 편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서가 12권 있는데요. 또 선지서는요, 우리는 그 기독교 정경은 2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아까 유대교 정경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경은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암몬, 그리고 아모스, 암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총 12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대교 정경의 소선지서와 그 내용이 그 12권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학교 스가랴 말라기 이게 빨간색을 또 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보시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빨간색으로 했죠. 마찬가지로 이 소선지서 그 선지서 12권 가운데 소선지서가 12권이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오타가 났네요. 그 선지서가 12권이 아니라 총 17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이고,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오타가 조금 많았네요. 그 선지서는, 그 기독교 정경의 선지서는 총 17권인데, 그 중에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근데 12권 가운데 학교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기독교 정경에서 대선지서 가운데 이 다니엘은 우리는 선지서로 분류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정경은 어디에 넣어놓고 있었습니까? 아까 기억나십니까? 역사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그 11주차인가요? 그때 보면 다니엘서 그 개론을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성경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잠시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사용한 성경은요, 회당에 비치된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책으로 묶어져 있지 않았어요. 단지 각 군들이 이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묶여 있었어요. 말려 있었어요. 그 성경들이 회당에 비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성경을 아마 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유대인 정령으로 그 39권을 정했던 그 성경을 포함해서 아마 70인경에서 쓰여졌던 외경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큰 회당에서는 히브리 두루마리 성경 이외에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70인경 성경을 인용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다. 공용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좀 더듬는 의미에서 토라라고 하는 거, 타나크 뭡니까? 예, 구약 정경을 토라 혹은 타나크라고 얘기죠. 본명은 정식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정경을 그 24권을 그래서 토라라고 하기도 하고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토라라는 거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레비딤이라고 그래서 레비딤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비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서라는 거. 근데 이 선지서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토빔이라고 해서 성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시가서, 메길롯, 그 축제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역사서 해서 이렇게 토라는 구약 정경,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정경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말씀을 아까 좀 방금 전에 본 대로 우리 그 기독교 정경은 39권으로서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예, 율법, 모세오경에는 율법서과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거,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시가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경은 총 39권인데 그 39권을 4개로 묶을 수가 있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율법서와 역사서와 그 시가서, 뭐 그 성문서라고도 하지만은 뭐 제문학서라고 하는 그 시가서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 39권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개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제목에 있는 대로 당연히 모세이겠죠. 예,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무엇을 말인가?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죄송합니다. 이 5권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원저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원저자. 이 말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인간 모세가 쓰는 거냐? 아니죠. 사실 성경은 원저자가 누굽니까? 예,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 저자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실질적인 기록자로서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모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경은 누가 그러니까 원래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누가 썼다라는 겁니까? 예, 삼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록자로서는 누가 썼다라는 겁니까? 모세가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기록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동쪽 산까지 동쪽 산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시내산에 거하면서 그때 최초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게 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낼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구전되어 오던 그들의 민족의 역사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하지만 그가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서 생활을 하다가 8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누구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하게 되게 된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일들과 그리고 훗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동쪽 상에서 마지막 그의 유언을 하면서 남긴 신명기가 기록되기까지 모세오경의 기록 장소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동쪽 산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여드린다면 저 위에 좌측 제위에 보면 람셋이라는 곳에 있죠. 저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꽃, 그리고 에담, 바알스본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지금 시내산 중간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40일에서 45일 정도예요.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삽니다. 그 1년 동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일부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저기에서 1년 동안 있으면 성막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누보산이라는 거, 여러분 지도 보시는 지도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모압 바로 위에 누보산이 있죠. 그 누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요. 그 근처가 바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기록한
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보시면 여러분 지도 밑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신명기를 언제 적게 되었다고요? 어디서 적게 되었다고요? 모세가 죽기 전 바로 저 느보산 근처에서 신명기를 마지막 기록하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기록된 장소는 시내산에서부터 바로 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 요단강 동쪽에서 기록이 모세오경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그럼 기록 기간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되겠죠. 모세는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언제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다. 즉 40년 동안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의 그 모세오경 기록 기간을 그 연도로 표시한다면 BC 1446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가 끝난 1406년경에 신명기까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모세오경 명칭이 유대 정경과 기독교 정경의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원래 유대 정경에는요 이렇게 불러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 신명기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베레시트, 브레시트라고 하지만 베레시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쉐모트,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그 다음에 신명기는 드바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사실은 구약 정경, 그러니까 유대교 정경, 히브리 정경에는요 사실 타이틀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각 성경마다 두루마리로 존재할 때 제목이 없이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그 성경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창세기 두루마리의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그 원래 그 창세기의 그 유대인 정경의 그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시트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는 쉐모트. 그러니까 와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와자는 뺐고요. 와는 뭐냐면 접속사거든요. 와로 하기도 하고 바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름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원래 그 쉐모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와, 그리고 바이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드바로, 그리고 광야에서 민수기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와 있어서 미드바르라고 하고, 그다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그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서 첫 번째 단어가 말씀드리다라고 그 히브리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바림 뭐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는 각 권을 그렇게 명칭을 한다라는 거, 유대교 정경은 그렇게 그 명칭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50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에 뭐라 그러냐면 원시 인류 역사, 그리고 그 인류 보편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더 좀 세분화시키면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부터 50장까지 각 이스라엘의 그 초대 족장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이라 꼭 2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도 25장과 2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겹치고 합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죠. 50장까지 야곱의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주된 이야기들이 저 장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기 때문에 저렇게 편의상 나눠진 거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족장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요셉 이야기까지 해서 총 4명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틀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1장부터 11장은 원시의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하는데 12장부터 4명의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이하게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창세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의 의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창세기 의의가 뭐냐면 창세기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창세기의 그 큰 틀의 그 주제가 내용이 뭐며 창세기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는요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주제를 구약 성경의 그 기초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창세기는요 성경 66권 전체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의 독특성이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성경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가 전제하는 세계관은요. 고대 세계의 다신교적 세계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넣었는데요. 고대 사회의 그 이방 종교는요,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은 그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신교 사상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세계관의 5가지 핵심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이 하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접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는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유일신이 사상이 아니었어요. 다신교 사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방 종교들은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다른 이방 종교, 수메르 문명의 어떤 그 창조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서로 막 그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창조되어진 것이 이 세상 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그 바탕으로 그 창세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 셔마 이스라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고대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뭡니까? 해와 달을 창조했는데요. 다신교를 섬기던 당시 사람들과 다신교 종교에서는 그 해와 달이 신이에요. 신으로 묘사가 돼요.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창세기 1장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와 세계관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대 다른 창조 신화에서는요, 서로 경쟁하는 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대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대 신화나 다른 이방 종교의 창조 신화를 보면요. 이 신들이 여러 신이 있어서 이 신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까지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안 해요. 창조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은 대적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대적자가 없는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당시에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위대하시다는 것, 크다라는 것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세계관의 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핵심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유일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제7일에 안식했다는 것은 단순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쉬셨다 그래가 하나님이 쉬셨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하셨지? 하나님이 쉬시지? 왜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53장인가요? 그 말씀에 가면 50장인가요? 50장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참 죄송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늘 기억을 하면서 정확한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29절부터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곤치 아니하세요. 곤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휴식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휴식하셨다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은요.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런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했다라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신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안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짓고 안식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그 집안에서 거하게 되므로 그 집안을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런
다스림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내용은 창조의 마침을 통해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성전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성전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안에 거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온 우주 만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출애굽했을 때 만들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그 성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 내용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이 창세기 1장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중심에 계심으로, 중심에 안식하심으로, 중심에 앉으심으로 어떤 분이 되셨다는 겁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창세기의 세계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은요, 그런 유일하고 전능하신 왕인,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창조 신화는요, 신들이 자신들의 일들을 귀찮아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고대 창조 신화를 보면요, 신들의 등급이 있어요. 근데 최고 등급의 신들과 그 밑에 등급의 신들이 있었는데 최고 등급의 신들이 그 밑에 신들을 부려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려먹다 보니까 그 밑에 등급의 신들이 자신들이 바람도 일으키고 불도 지피고 뭐 땅도 경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 일을 대신 시킨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 고대 창조 신화, 이방인들의 그 창조 신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그 이방 종교의 창조 신화에서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의 그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존엄하겠습니까? 존엄하지 않겠죠. 당연히 존엄하지 않죠. 당연히 인간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절대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가장 존귀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 그래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인간들에게 대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 그 왕의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인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간들이 줬다는 겁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그 인간 창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를 존귀하게 하셨고 또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인 겁니다. 신의 위치까지도 사실은 높인 거나 다름없다는 거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다음입니다. 이 다섯 번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위임하시고 그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했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창세기 1장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매우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경계선은
절대 허물 수 없는 경계가 확실히 지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창조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창조가 마무리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완성되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종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의 관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창조된 인간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을 부여받아서 창조가 됐거든요. 처음부터 인간은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여받아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을 부여받아서 창조되었지만, 이 영원한 삶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그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곧 인간이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된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사건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치르게 되는 엄청난 대가가 바로 뭐냐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을 포기한 거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구분을 깨트리려고 그랬어요. 자신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바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게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약화시키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생명이 존재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세계관의 5가지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카톡으로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진행하기 전에 오늘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또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오늘 창세기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창세기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부터 제가 신명기의 그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및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마태복음 1장과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